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과 4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또 뭐예요?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많은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리 알려주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알고 있는 대로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과연 그렇게 되었다. 그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믿음에 관해 격려하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노여워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전혀 뭐예요?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은 불가피한 그런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많은 고리 가운데 하나인 일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고난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실제로 고난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었고 여러분들이 미리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잘 준비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욕을 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를 대적해서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보상이 크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건 너희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사람들이 이같이 핍박하였고 그들을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니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대신에 오히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들어요.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이 땅 위에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환난, 이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하늘에서 크게 보상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세상에서는 뭘 당할 터이나? 환난을 당할 터이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환난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시련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고통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분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한 거 말고 사도 요한까지 포함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고, 사도 요한만이 다른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죽었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100%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로부터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옛날 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미리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번영 신학자들이 말하는 엉터리 복음하고는 전혀 다르죠. 맞아요?
본영식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따위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조엘 오스틴입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교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가마에 던져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제자는 죽을 때까지 말 뒤에 끌려다니면서 살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멀쩡하게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 하나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유배당한 가운데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모두 다 환난을 당했지, 조엘 오스틴의 말처럼 무슨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복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업하면 사업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믿음 좋아도, 신앙 아까 아침에 말씀대로 큰 믿음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출세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픔, 시련, 고통, 고난, 핍박, 박해, 그거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누구 말을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번영신약자의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했고,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기까지 했느냐? 그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시험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 일행이 수고한 그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굳게 세우고 그들의 믿음에 관하여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어쩌다가 살짝 지나가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고난 당하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데,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 고난이 너무 심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든지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흔들리든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는 내게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고난은, 왜 이 시련은 떠나지 않는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두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는가? 혹시 내게 벌어지는 일들이 다 내 잘못 때문은 아닌가? 많은 생각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잘 빚어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 고난을, 그 시련을, 그 아픔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겁을 내며 놀라지 말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 대하여 올바르게 대처함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본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본을 보였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위로하러 디모데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들이 보이는 반응과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역사는 짧지만 어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늙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Not grow old, but grow up.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구원받은 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충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세월만 늘어놓는 그리스도 안에서 늙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제일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늙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많은 환난이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알아보니까 이분들을 좀 믿음에 굳게 세우고 믿음에 관련해서 격려를 하고 북돋아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은 사도 바울이요, 내가 가서 뭐 한 게 없어요. 아니 왜 한 게 없어? 가니까 굳게 세우러 갔는데 굳게 서 있습니다. 이미 격려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들이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너무 뛰어나고 훌륭해서 오히려 내가 격려받고 왔습니다 라는 답변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고난과 곤경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선교사가 선교지의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지잖아요. 다 6절을 봐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대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마치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그 고난에 대처했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고마운 분들이야. 그래서 항상 그들은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준,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준 영적인 지도자, 선교사 일행에 대해서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고 그거를 늘 기억하고 있었다. 제가 올 말까지만 하고 사역을 그만둘 거예요. 담임 목사 사역을 그만두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요. 김용 목사 기억 속에서 확 지워버리는 거 아닌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사역했는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새해부터 누구세요? 이 수준으로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게 학자마다 달라요. 몇 주 있었다, 몇 달 있었다. 몇 주나 몇 달이나, 그 정말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잘 기억했다. 어떤 분으로? 귀중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분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전해준 분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분으로 늘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군대 보낸 자식 걱정하듯이 노심초사하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고난과 공경 속에서 너희의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다. 그 다음 말은 더 대단해요.
8절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이 무슨 말이야? 이제 우리가 살만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굳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만합니다. 사는 것 같이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원래 설교가 살만한 삶이라는 설교인데 아침에 거 다 못해가지고 이게 그 다음까지 넘어갈 수 없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듯하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내가 살만하다. 내 인생이 사는 것 같이 살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되었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정말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보면요, 저 살만합니다. 이상하네, 반응이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요, 저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목사의 기쁨이고 그게 사는 의미가 있는 거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을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는데도 아무 반응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러면요, 목사가 살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래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목사가 누구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잡아놓고는 못 해야겠다. 이제 힘든 거 얼마나 경험했다고. 5년이면요 그건 경험한 것도 아니야. 5년이면 50년에 10분의 1이잖아요 5년 중에 조금 경험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그럴 수 있어요. 오죽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몇 달밖에 안 됐던 그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될 정도로 그런 감동을 안겨주었으니 사도 바울이 나 이제 살만합니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8절 말씀이 제 생활에도 적용되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 마음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이 같은 사람을 보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영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취미는 달라도 괜찮아요. 취향이 달라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거 달라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영적으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나 정광훈이하고는 전혀 안 통해. 그런 미친놈하고 어떻게 통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라고 안 해요.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미친놈이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있고 목사의 자질이 있고 목사의 자격이 있어요.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제가 몇 달 동안 금요일마다 가르쳤잖아요. 그 내용대로 하면 그건 미친놈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딴 얘기 안 해요. 성경대로, 성경의 목사의 자격과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주 이 특별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그랬습니다. 사랑이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보여요? 사랑만 진한 글씨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은 흔히 말하는, 영어로 말하는 러브가 아니에요. charity.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스어로는 아가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harity라는 단어를 써서 구분을 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셨어요? 믿음도 이야기하고 사랑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가 빠진 거, 단어 하나가 빠진 거 보셨어요? 에? 보셨어요? 전에 성경 읽을 때 아셨어요? 몰랐지? 한 것처럼 똑똑똑 합니까? 몰라놓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들었다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사랑에 대하여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소망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다 같이 1장 3절을 열어주십시오. 1장 3절 한 장만 남기면 됩니다. 같이 잘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거기는 분명히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믿음에 관한 좋은 소식도 있고 사랑에 관한 좋은 소식도 있는데 소망에 관한 소식이 없어요. 뭘 말하느냐? 이들에게 소망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도와줄 필요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이 기록되어졌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자, 4장 14절을 열어주십시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분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말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 20절입니다. 마지막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뭐냐면 이 말씀들로, 이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만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하는 소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으로 위로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디모데의 좋은 소식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위로했다고 했는데, 위로했다는 말이 마음을 달래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굳건하게 했다,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힘과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좋은 소식 때문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얻으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걱정을 끼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는 삶, 다른 사람의 삶을 크게 격려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삶,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한국 목사님이 저에게 재작년 말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지금 개척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그 교회에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꼭 거기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했어요.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계속 머물렀고 지금 아주 귀한 사역을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영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끼쳐줘야 합니다. 그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뭐겠어요? 상대방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영향을 끼쳐야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영향을 끼쳐야죠. 그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한 번 살아보고 이게 아니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 날, 달, 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허비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에, 영적인 삶에, 교회 생활에, 말씀을 향한 생활에. 저는 기회만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가 지금 어떤 성경을 들고 있든지 간에 그 성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신 이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변개시키지 아니한 온전한 말씀이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제임스 성경만 읽으면 그냥 주석 보지 않아도 바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애써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합니다. 신학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 일체 다른 성경 못 들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없습니다. 못 사겠으면 내가 사줄게. 그래서 적어도 내가 가르치는 시간에는 킹제임스 성경 들고 들어와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아서 지금은 설교할 때 그 성경을 쓸 수 없다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립해서 사역할 때는 킹제임스 성경을 써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페이스북에 킹제임스 성경 구절 매일매일 하루씩 성경 구절을 올립니다. 어쩌든지 그 성경을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노력이지만 바른 성경을 사용하도록 영향을 끼치는데 내 시간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죠?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갑시다. 만약에 전투 상황 속에서 어떤 군사가 동요돼 가지고 흔들려 가지고 그 싸움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미련한 삶이라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잘못된 삶이라고 막아야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거룩한 핍박을 해서라도 막으십시오. 여기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교회 안 간다는 소리 할 거예요. 그러거든. 인권 존중해가지고 아이 의견 존중한다 해가지고 그래? 그럼 집에 있어 하고 그냥 오지 마세요. 그러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거룩한 핍박을 하세요. 가야 돼. 네가 우리 집에 있는 한 너는 나와 함께 교회 가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와 하나님의 교회의 범위를 벗어나서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영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 비해서 2세대 사람들, 우리 부목사가나 전도사 같은 이런 사람들, 뭐 어렸을 때 신앙생활 엄청나게 잘한 줄 아세요? 한 번씩 뺐다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가 강력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기 부모들, 왜 주일학교 시간에 일찍이 아이들 데리고 교회 안 옵니까? 일찍 데리고 오세요. 애들이 늦잠 자서 그걸 왜 늦잠 자게 놔둬요? 발로 차야지. 깨워야지. 물을 갖다 붓더라도 깨워야죠. 그리고 데리고 와야죠.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죠. 교회 안에 머물게 해야죠.
이 오늘날 부모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애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끌려가다 보니까 애가 엄청 커버렸어요. 이제 돌리려고 하니까 안 돼. 예. 지금 우리 마구시 형제 부부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데?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이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걔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 녀석은 안 오잖아요, 교회. 지난번에 왔길래 아이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서 박인지 그러대. 목사님 그 돈 많이 들었어요. 애가 교회 오게 하는데 돈 많이 들었대요. 뭐 애 데리고 교회 오는데 무슨 돈이 많이 있어요. 양복 한 벌 사줬어요. 근데 그 효과가 한 주밖에 안 가는 거예요. 양복 한 벌 사줬는데 한 주밖에 안 가는 거예요. 한 벌을 더 사주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네. 근데 머리가 크고 난 다음에 하니까 돈이 들어요. 작았을 땐 돈 안 들어. 작았을 땐 돈 안 들어. 그냥 데리고 오면 돼. 뭐 울건 말건 데리고 와요. 네. 적어도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면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은 전투 상황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전투 상황이라는 구호는 모두가 희생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함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물자를 감추거나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호사를 부리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시대입니다. 시련의 시대요, 아픔의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그 길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의 책임을 소홀히 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처럼 성경이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엄마를 교회로 밀어내가지고 그렇게 엄마가 교회 나오게 하는, 전에 성경이한테 말 붙이려면 되게 힘들었어요. 요새 말 붙이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빈이가 얼마나 저 복동인지 몰라요. 네. 저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엄마를 교회로 이끌어주는. 네. 기도하겠습니다.